메시지 성경 사도행전 4장. 숨길 것이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동안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이 신출내기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께 일어났다고 선포하는 것에 분개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해 다음날 아침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미 늦은 저녁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수가 대략 5,000명쯤 되었다. 이튿날 예루살렘에 회의가 소집되었다. 통치자, 종교 지도자, 종교학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등 주요 인물들이 다 모였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따져 물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맡기더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말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거침없이 말했다. 백성의 통치자와 지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자를 고친 일로 재판에 회부되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나는 더없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 속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서 있던지 그들은 두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두 사람이 성경 훈련이나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인 것을 알고 그들은 더욱 놀랐다.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 앞에 꼿꼿이 서 있는 고침받은 그 사람을 보고서는 뭐라고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방도를 짜내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서로 의논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 배후에 저들이 있다는 것이 이미 온 시내에 알려졌습니다. 우리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도록 저들을 위협해서 입을 막읍시다. 다시는 누구한테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그들이 바로 대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다시 위협한 뒤에 결국 풀어주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둘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만일 가두어 두었다면 백성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백성은 이번 일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을 전했다. 보고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놀랍도록 하나가 되어 소리 높여 기도했다. 강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자 우리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민족들아 무슨 비열한 모이냐. 땅의 지도자들이 자리 다툼을 벌이고 권력자들이 정상회담으로 모이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과연 그들이 모였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나라들과 민족들과 이스라엘까지 바로 이 도성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주님께서 메시아로 삼으신 그분을 해치려고 모의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려고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또 시작합니다.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종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인 곳이 흔들리고 진동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했다. 그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건 내 것이니 당신이 가질 수 없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했다.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했고 그들 모두에게 은혜가 머물렀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돈을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이 사람으로 사도들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부르던 요셉도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헌금했다.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공모하여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몰래 자기 몫으로 챙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했다.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탄에게 넘어가 성령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 두었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것이었고 판 뒤에도 네 것이어서 그 돈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는 쓰러져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젊은 사람들이 곧바로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묻었다. 3시간이 못 되어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말했다. 너희가 땅을 팔고 받은 돈이 이것이냐? 네, 그 돈입니다. 삽비라가 말했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너희가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대적하다니 이 무슨 일이냐? 네 남편을 묻고 온 사람들이 집 앞에 있으니 다음은 네 차례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삽비라도 쓰러져 죽었다.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 그 여자의 시체가 있었다. 그들은 시신을 메고 나가서 남편 곁에 묻었다. 이 즈음에 이 일을 들은 온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겼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모두가 정기적으로 모이다. 사도들이 하는 일을 통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크게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의 이름을 붙인 성전 회랑에 정기적으로 모였다. 백성이 그들을 크게 칭찬했으나 그들 모임에 합류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도처에서 더 늘어났다. 심지어 그들은 병자들을 메고서 길거리로 나와 들것과 이부자리에 눕혀놓고는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인근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 나왔다. 그들을 모두가 나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대제사장과 그의 편에 선 사람들,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단단히 화가 나서 행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해 시내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냈다. 천사가 말했다. 성전으로 가서 당당히 서거라. 이 생명에 대해 말해야 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여라. 그들은 즉시 순종하여 새벽녘에 성전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가르쳤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회를 소집한 뒤에 감옥에 사람을 보내 죄수들을 데려오게 했다. 경비대가 감옥에 가보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감옥은 철통같이 잠겨서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당황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했다. 감옥에 가두어두었던 사람들이 다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붙잡았다. 그러나 백성이 폭동을 일으켜 대항할까 두려워서 그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다시 최고의회 앞에 세웠다. 대제사장이 말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는 그 사람의 죽음을 기꺼이 우리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화된 삶과 죄 용서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삼아 그분 오른편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께서도 이 모든 일에 확증해 주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 자리에서 당장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최고위의 의원인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던 그는 잠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동료 여러분, 이들을 대항할 때 조심하십시오. 얼마 전 드다가 대단한 사람인 양 행세하다가 잠깐 유명해져서 400명 정도를 끌어모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주종자들도 흩어지고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인구 조사 때에는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서 세력을 불렸으나 그 역시 용두사미로 끝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만일 이 계획이나 일이 순전히 인간에게서 난 것이라면 산산이 무너지고 말 것임세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 호되게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여 그들을 쫓아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지옥당하는 영예를 얻은 것을 크게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과 집에서 가르치고 전했다. 6장.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하다. 그때 제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리스 말을 하는 신자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신자들에 대해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졌다. 매일 양식을 배급받을 때 자기네 과부들의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 사도는 제자 회의를 소집하여 제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저버린 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에게 신임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분별력 있는 사람 7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맡은 본분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회중이 그 생각을 아주 좋게 여겼다. 그들은 다음 7 사람을 뽑았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 니골라. 회중은 그들을 사도들에게 보였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에게 이 일을 위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이 믿음을 따르게 된 제사장들도 많이 생겨났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틀림없는 표적이었다. 그때 회당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고 나서서 변론으로 그를 누르려고 했다. 그 무리는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스데반이 말하자 그들은 그의 지혜와 영적 기계를 당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몰래 사람들을 매수해 거짓말을 퍼뜨렸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이 백성과 종교 지도자와 종교학자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다.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최고의회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자신들이 매수한 증인들을 앞세워 이렇게 증언했다. 이 사람은 쉬지 않고 이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습을 다 내버릴 것이라고 그가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최고위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